사도행전 8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사마리아 성은 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었냐면, 우리가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게, 네 아비를 생각해서,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는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들 시대, 네 다음 세대에 이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진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르호보암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 이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합니다. 12지파 중에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를 차지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큰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냐면, 12지파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남북이 있는데 우리가 평양 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평양에 있는 사람이 또 서울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이제 고민거리가 생긴 거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12지파가 지금 모여가지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적국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금신상 2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신이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이제는 이 금신상한테 절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라를 우상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우상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언약 버리고 그 금신상 섬기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BC 722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노예 시장에다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혼혈 문화, 결국 귀신 문화, 우상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파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남한국 수도는 이제 조금 그 뒤에 무너진 거죠.
BC 586년에서 602년 사이니까. 그 예루살렘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제 이게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다음 세대에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차 1000년 가까이 1000년 전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귀신판이 되어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정신병동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 영적 문제 심각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한번 가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초대교회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과 혼란에 빠져 스스로 포기하고 질병과 분쟁에 쌓여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곳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안 가요. 왜? 사마리아 성은 부정한 지역이라고. 왜? 저기 혈통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민족, 그리고 우상숭배는 부정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유다인들은 거기를 가질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제자들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당시 초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지.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성령 충만한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간다. 사도도 안 갔는데 중직자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으로.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4절부터 8절에 보면 렘넌트인 나의 언약의 여정은 그것을 향하고 있나요?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이제 그 다락방 안에는 일반 교단하고 다른 게 뭐 중직자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행정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현장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현장 제자로, 현장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중직자를 세우는 거는 뭐냐면 딱 몇 명 세우잖아요. 몇 명. 그래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행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정하도록. 현장 평생 한 번도 못 가보고 중직자들이 죽는 거예요.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성처럼 지금 귀신이 완전히 사람들 잡아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중직자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교회 안에 일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이런 중직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 현장을 살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중직자관이에요. 자, 첫째, 사탄과 사상에 속은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에 속아서 틀린 유일신 사상과 편협한 선민 사상, 그리고 복음 아닌 율법주의와 제도와 전통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푹 찌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유일신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죽이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제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신성모독죄. 그럼 너도 하나님이라는 거냐? 너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 죽이잖아요. 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래가지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또 아들이 있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민 사상 때문에 결국은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잖아요. 우리만 택한 민족이야, 우리만, 우리 민족만, 이래가지고 전도 선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라고 그냥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죠. 핍박을 동원해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전도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큰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현장으로 흩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보세요. 맨날 교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뭐 가정에서도 예배 안 드리지, 지역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부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잖아요. 야,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집에서 말씀 운동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역에서 다 말씀 운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와 이런 제도, 전통, 그러니까 사람들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뭐 누가 맞니 틀리니 뭐 이렇게 막 제도, 전통 이런 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 제가 옛날에도 지금도 잊지 않은 게 제가 교육전도사 임명을 딱 받았는데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잖아요.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례비 책정을 하는데 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육자들은 심부름 하잖아요 뒤에서. 그 이제 딱 중직자 손 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 교육전도사는 사례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풀 먹고 살라는 거지. 그 풀 먹고 이제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거지. 신학생이 신학교 다니고 교회 일만 하는데 사례비 받으면 안 된다. 원래 사례비 받는 거 아니래. 원래 사례비 받는 거 아니라 중직자라는 분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 근데 뒤에서 들으면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그 원래가 어디서 나왔는데 이렇게 그 잘못된 전통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딱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딱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적인 것도 아닌데 엄청 그거를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감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강제로 나뉘었고 혼혈국가, 우상국가로 근본 사상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소망이 사라진 멸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멸망의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갈 수 없었고 복음이 한 번도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곳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목사님 그 5천 종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5천 종족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족 국가들이 지금도 5천 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원시인들 있잖아요. 원시인들 아직도 발견 안 된 원시인들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세상 문화와 이런 우리 문화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그 원시린 같은 데 살고 있는 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 향해 선교사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전부 대도시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마닐라에만 선교사 100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도 이렇게 가봐도요, 식당 가면 전부 선교사님들. 전부 이게 딱 들리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 선교사님들. 그 대도시에만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복음 듣지 않는 가보질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현장에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은 오히려 큰 축복이 뭐냐면, 평신도들은 매일이 현장이잖아요. 매일 현장에 좀 가는 거 아닙니까? 현장 선교사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선교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이 선교지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가야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래야 뭐 전도지라도 준비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구원의 길도 그래야 내가 구원의 길을 훈련해서 정말로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전도지 자료다 줘가지고 이 사람 복음 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자세를 취할 거 아니에요. 영적 병에서 해방되는 증거와 함께 육신의 질병에서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저주와 멸망의 현장이라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큰 기쁨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많은 사람부터는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완전히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 지향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면서 완전히 축제가 된 거죠. 한 100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0년 만에.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잖아요.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이 된 게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 판이 된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지금 고질적인 이 병, 이게 치유가 되는 거죠. 영적인 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 가지고, 우리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날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 일심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을 일심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서 뭐 사람들 막 복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 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자기는 듣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된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자의로 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자의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구약시대 다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틀린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팽개두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딱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생명 걸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기도, 내가 만든 기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자꾸 하니까 그 강단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목회자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실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은 말씀을 생명 걸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본부 말씀 그 돈 내고 가가지고 막 등록금 내고 가가지고 막 말씀 받냔 말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전부 절대 불가능하다는 현장에서 절대 가능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언약 가진 렘넌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서 복음의 길을 증거하는 모델입니다. 언약 기도 같이 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서 복음의 길을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D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죄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예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기도문도 좀 이제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직자 피택이 됐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정말로 성경 2000년 전에 그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묵상 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